이제 복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 복책, 또 복 그러면 뭐 연말 또 연시에 또 새해가 되면 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뭐 복주머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달고 살죠. 또 다 복 받기를 원하고. 이게 복의 특징은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은 밖에서 이렇게 굴러 들어오든지 아니면 복이 들어온다든지 뭐 복덩이가 온다든지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뭐 복덩이 왔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런 단어를 쓰고. 근데 복은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복은 어떤 것인지 하는 부분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면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우리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스트럭처 구조를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그 빛, 생명의 빛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구조와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이제 우주에 있는 모든 별과 달, 해 이런 모든 우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계와 이런 별들을 다 만드시죠. 그리고 다섯째 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모든 식물, 씨 있는 채소부터 온 땅에 있는 짐승들, 공중의 새들 모든 이제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까지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 성경에서 나오는 복, 창세기에 이 처음 나오는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복은 뭔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질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누르고 그리고 충만하고 다스림 그 안에 완전한 누림 있고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 세계에 관해 놀라운 아름다운 이게 그 관계가 질서가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복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됐으면 좋은데 아담과 하와가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됐죠.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여기까지는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깨어지고 그 우리가 충만하고 누리고 번성하는 이 복의 관계 그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이 관계가 이제 깨어진과 동시에 이 땅에 사망이, 이 땅에 미움이, 증오가, 이 땅에 이제 인간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하는 모든 저주의 과정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죠. 누군가를 택해서 그를 통해서 새롭게 구원을 이루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복 있는 자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가문에서 자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출애굽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 사사기에 또 사사 선지자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대표 그러니까 그 많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약한 숫자적으로 적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택하신 그 과정 속에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죄가 만연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구약을 닫으시죠. 말라기서를 기점으로 닫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래서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 질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복의 회복의 관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 설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산상설교를 하시죠. 첫 번째 부분이 뭐예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복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자, 여기에 이 복이 있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 이 모든 내용은 이 땅에 보여지는 땅에 대한 복이 아니고요, 천국을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백성들,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천국,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이끌어내실 거다 하는 천국을 복으로. 여기서 나오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복을 담아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복 있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평화, 의, 박해받는 자, 다 예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접붙임된 성도, 그래서 성도가 또한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복.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기독교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엄청난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 기독교의 성도에게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천국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이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것을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다시 연합,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자녀됨,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은 그래서 세상의 복과 다르다. 근본부터 다르다. 오늘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미 복 받은 자 맞습니다.